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67쪽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희망찬 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를 하시고 혼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은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참 잘하였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들이 많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난해 이러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하죠. 건강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좀 더 살을 좀 빼야겠다. 또 영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더 봐야겠다. 또 믿는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내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올해는 성경을 좀 몇 독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의 결산서, 또 상급의 결산서, 사랑의 결산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연말에 52주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산서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연초에 세우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획들이 머지않아서 얼마 못 가서 망가지죠.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착신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는 저와 사모와 또 예배 마이크를 담당하시는 방송을 담당하시는 조인상 집사님과 또 조인상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동료 직원 4분이 드립니다. 또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들으시죠. 어쨌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세운 계획이 얼마 못 가서 망가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지만은 그런 계획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망가지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 없이 캔사라 싸라 에이 될 따라 되야지 하고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에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가 죄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육상 선수는요,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가장 간편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쭉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죠? 믿음장. 믿음장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등 모세 쭉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 이런 분들이 쭉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님 즉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단지 앞으로 자신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 2020년도는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2021년도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서 인내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써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리기를 달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뭘로 비유했어요? 달리기, 경주하는 걸로,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 우리들의 삶은요,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를 보십시다.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이 등에 무슨 쌀집 같은 거 짐지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옷을 아주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는 거 보았습니까? 이런 아주 그 롱코트나 한복 같은 거 입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리기 선수는요, 복장을,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즉 거치장스러운 짐, 거치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고 또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짐, 주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신자들이 장차 차지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고 가장 거치장스럽고 필요 없는 옷이 바로 이 죄의 짐, 죄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은 바로 세상적인 욕심, 세상의 욕망, 교만, 나태함,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이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처음으로 죄의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볍게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 보십시다. 5절과 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율법을 지켜 왔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죠?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아주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사도 바울 선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다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아까 펴놨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하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좀 길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너무 기니까 16절부터 23절부터 읽읍시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죽을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시 빌립보서로 갑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갑시다. 이렇게 고생한 예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결국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 잘하는 말씀. 잘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연초에 선택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달리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거창스러운 이 죄의 옷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의 옷만 입고 주임을 따라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짐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욥기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발이 욥의 친구죠.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이끄는 멀리 버리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를
버릴 경우에 그리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과감히 멀리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았죠?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다가 결국 보지는 못하고 믿음을 지키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앞선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보다도, 이분들과도 진정한 믿음의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의 선두주자, 최고의 선두주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의 선두에 서서 달리셨고, 또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선두주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이 치고 올라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구약 성경 1016쪽 정도 됩니다.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았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에돔을 향해 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축제 완전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아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생각납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점증성. 놋뱀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희미할 때부터 점점 밝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점증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본 자마다 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독수리와 같이 생을 얻고 달려갈 수 있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는 멸망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보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망해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다. 찾았죠?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8절 찾았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도는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요 선두에서 달린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달려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실격패 당하잖아요. 실격패.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 길을 가지 않으면요 줄을 벗어났다고 실격패 당하고 말잖아요. 즉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신자들은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의 길, 내 자신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교회처럼 성경 많이 찾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많이 찾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7쪽 찾았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갑시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다. 시작 100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찾으셨죠?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이를 위하여. 이것은 고난받으면서, 비록 고난받으면서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고난받지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즉 보십시오. 고난받으며 예수를 배우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이를 위하여요. 우리들이 고난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 결승점에 이를 때 그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의 즐거움, 영생의 영광의 멸류관, 그것을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에서는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돼요. 3절을 읽읍시다. 3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자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셨을 때 그때의 지식과 지혜와 도덕성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성도예요.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도에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을요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3절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그들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찾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에게 침뱉고 매를 때리고 온갖 욕설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들,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왜? 그 십자가는 벌이 너무나도 그가 무도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극형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12영의 천사 보십사. 마태복음 26장 보십사.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찾았죠? 자,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도리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여기서 12영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영, 한 영이, 오늘날 말하는 사단, 군단 같은 거예요. 한 영이 몇 명이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럼 12영이면 얼마예요? 72,000.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이처럼 얼마든지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지 않았어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이 내려오셨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역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서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주를 마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주를 마쳐야 돼요. 결승점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한 일 다 마치심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 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참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정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요, 올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 앞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600 몇 명이요? 650 몇 명이요? 640명이요?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아주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時期있지만은 참으로 진실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올해 어떤 홍해 바다가 넘실 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범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이 또 얼마나 범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2022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역경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상황을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죠? 어디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9장 8절에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편 보십시다. 시편 136편 8절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시편 136편 8절 구약 성경 902쪽입니다. 902쪽.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136편이 8절만 읽읍시다. 시편 136편 되십니까? 네. 내가 잘못 적었나? 12절입니다. 여기 해놓고도.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네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강하고 펴시팔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저 중단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해 전진하는 해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가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에 전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 제안을 합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넉 장씩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면, 하루에 넉 장을 읽으면 297일이면은 성경을 읽도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그리고 내년에는 8장씩 읽으면 성경을 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이면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성경을 6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을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직장에서 여러분들 성진하시고, 직장에서 좋은 일 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학교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전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에 전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진보되어야 돼요. 즉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즉 전도의 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저하거나 중단하면요, 포기하고 우리들은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의 그 결산은요, 시간의 결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상급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결산서를 잘 작성해서 올 연말에는 우리 모두가 자신있게 시간과 상급과 사랑에 관한 결산서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 첫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결심 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또 상급에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실 걸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